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9절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을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니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이미 체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기드온에게 적병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심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부하 부라가 적진의 진영 근처에 내려갔을 때 적병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기드온의 칼이 이와 같이 우리 이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적병들의 꿈과 해석을 엿들은 기드온은 용기가 100배에서 전쟁을 드디어 시작했죠. 300명을 100명씩 3개의 분대로 구분하고 나팔과 횃불이 감추인 빙 항아리를 들리고 진영에 이르게 한 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갑작스러운 소동과 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놀라서 뛰고 도망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결국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대단한 분은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이 있겠죠. 이 영광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맞다. 보이는 영역에서 싸운 것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배치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진짜 용사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솎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처음에 32,000명, 그 다음에 2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그리고 결국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죠. 두 번째,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죠. 직접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전쟁이 내게 있으니 마음 놓고 내려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기드온이 두려워했을 때 2절에서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의 이야기를 듣게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적진에도 적병들의 마음에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이 내려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 중에 군사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런 주제로 꾸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진들 사이에, 적병들 사이에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하셨고 꿈을 꾸게 하셨고 해석을 하게 하셨고 또 해석을 기드온이 듣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습니다. 이미 형성되어진 두려움, 꿈, 그리고 해석,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기드온이 엿듣는 것,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없었으면, 하나라도 미스했으면 승리가 없었겠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역사하셨습니다. 거듭된 하나님의 역사와 확인에도 기드온은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드온의 이러한 두려움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별 무기가 없었던 300명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부대를 상대해야 했죠.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감지하신 하나님은 기드온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는 그 기드온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적병들의 입을 빌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셨지만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깨우지 못하시고 다만 내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차마 그들을 깨우지 못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 가지에 올라갔던 그 쭈뼛거렸던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섬세하신 배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차마 예수님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에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한 가지만 물으셨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왜 나를 부인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따뜻한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놀라우신 손길이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큰 오케스트라의 노련한 지휘자처럼 선수의 심리와 상대방의 전략을 꿰뚫고 있는 노련한 스포츠 감독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기시면서 아군과 적군,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와 환경을 주관하시면서 기드온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기드온은 승리했죠. 기드온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적들은 이미 기드온 너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너가 가서 선포하고 소리내고 횃불을 들면 다 도망갈 거야.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걸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주님께서 기드온을 끌어다가 적진에 들여보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보여주시고 용기 백배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죠.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적병들의 심리 상태도 그들 안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집어넣으실 수 있고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전쟁, 치열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 내 삶의 궤적 가운데, 내 사역의 지경 가운데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노련한 지휘자처럼 심지어 적군의 마음조차도 컨트롤하고 계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지휘자의 손에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는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고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 안에 거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세상의 소리도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던 거죠. 여러분, 실수를 해도, 믿음이 없어도, 두려워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소리,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과 불신앙에 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장소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죄 가운데 살면 여러분, 예배도 큐티도 성령의 사람과의 만남도 다 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배, 큐티, 믿는 자와의 교제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거의 힘들죠.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 친구하고 파티하다가 들었을까요? 아마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리시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고요한 기도와 성령 충만한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자꾸 교회 오라 그러고 예배드리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래서 자꾸 피하죠. 그러면 잠시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찬스는 요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와 찬스가 있으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수록 더 들어야 하고 불안할수록 더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찝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부담스러울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내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다시 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원은 두려웠지만 여전히 듣는 편을 택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영혼은 살았고 그 영혼은 전략을 받았고 그 영혼은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지만 우리의 귀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스에 귀를 열어야 하고 자신의 몸을 드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원이 불안 가운데도 승리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 변수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지만 어떤 개인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하고 또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적진에 퍼뜨리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 영역의 밖의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리고 내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떤 일이 많음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 일에 대한 과장되어진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안에 확대되어진 가상의 적과의 싸움인 거죠. 살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하고 많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준비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할만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걱정 많이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가상의 적은 누구입니까? 혹시 그 대적은 내 머릿속에서 회로가 뺑뺑뺑뺑 돌면서 부풀려지고 과장되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의 적과의 전쟁의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서 그거 하나하나 고민하느라고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드온 전쟁의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분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 능력과 역량 밖의 일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죠. 중요한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난 어떻게 하지? 그거는 내 영역 밖의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그런 분야인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맡길 때 평안이 임하죠. 그 평강과 안식 가운데 하루 2시간씩 공부해야겠다 하고 내일에 집중할 수 있는 멘탈 에너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원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서 내 능력 밖의 영역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열려서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불필요한 두려움 가운데 매이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기도원처럼 나팔과 횃불을 만들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영역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기도원처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영역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맡길 때 주어지는 안식과 평강 안에서 마땅히 내가 오늘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바이러스 변이가 막아지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사회가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재오픈 과정, 예배 시간 조정, 또 목장 개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교회와 성도들과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